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천국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살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요. 천국의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비전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동력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양태와 방향성, 그리고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니 비전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 비전이라는 거죠. 이 설명을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하면 비전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참 주저할 만한 그러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내다 보이는 것이니까. 그는 내다 보이는 장래,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보고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진 이들만이 비전을 가졌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비전은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장차 나타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그런 비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사용되는 비전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존. 저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존. 이 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하존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존은 예언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하존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적인 환상을 가리킬 때 하존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았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계시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구약 성서에서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존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예언적인 환상이라는 거지요. 막막한, 그저 감지되는 이럴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담은 메시지가 하존이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 하존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었지요. 비록 해를 입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런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 주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아요. 저에게 맡기지 말고 맡길 만한 사람을 좀 찾으시지요.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감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의 메시지를, 하존을 선포할 때에, 비전을 선포할 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멸시였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중입을 당하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하신 하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지요. 지혜서 중에 하나인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은 이 하존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우리 개역에는 계시를 묵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적 환상,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지금의 세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말하고 방자하게 행동을 할까? 본인은 비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주신 하존, 하나님의 예언적 환상, 계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며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비전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절망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랬었지요. 지난주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태양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고난이 의인에게는 피해주고 악인에게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의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생 지도가 펼쳐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지도가 있답니다. 그동안 그것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다가 그 자리에는 어디 보석함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있다가 이제는 그 보석함이 열리고 그 말려져 있던 지도가 펼쳐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앙을 수호하며, 누가 뭐라고 공격하더라도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인의 인권운동을 위하여 살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던 1963년 8월 23일 그 유명한 연설을 했지요. 우리는 그 연설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고백에 따라 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연설을 하기 100년 전인 1863년 1월 1일에 그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노예 해방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흑인들에게도 자유인이라고 하는 권한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뿌리 깊은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에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대통령들이 선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지만은 여전히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차별이 심한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본인도 흑인이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비전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피부색에 상관이 없이 그들이 어떤 배경에 있든지 함께 어울려 춤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헌신하며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이지요. 그의 비전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여전히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오나,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이제는 모든 권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시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세속적인 권세가 아니라, 나의 감정과 육적인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 아래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하고 영적으로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절기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재물들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세속화되어진 사회가 예수님이 성육하신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지요.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은 성육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제 예수님이 성육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변치 않는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첫 성을 기억하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한 것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생명을 잃어버리고 정치적 압제 아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이 땅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체였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조금 보잘것없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주변을 보면은 뭔가 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인 줄을 알고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 번도 안정적으로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외적인 위기든 내적인 갈등과 위기든 계속적인 고민들과 문제들이 거룩한 교회, 천국 소망을 가진 교회에 흔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만이 구원자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와도, 순교당할지라도,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특권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거기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런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악한 세력들의 괴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정황 역시 고난받는,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기에 기독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가 상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확장되거든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확장을 보고 사람들은 경계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세기 후반에 로마 황제로 즉위한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거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의무화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큰 걸림돌이었지요.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핍박이 로마 제국 전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갇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이 듣다 보니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배교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비록 그는 갇혀있는 입장이었지만은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써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게 요한이 전한 비전이 있습니다.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고 성도들에게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며 전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새로움이란 단어입니다.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그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하늘, 그가 밟고 있는 땅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후에,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그런 새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다라고 할 때 새 옷, 새 집, 새 차 할 때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전에 쓰던 것들은 다 낡아져서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사거나 받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새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워지는 하늘, 새로워지는 땅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그 모습이 이게 아닐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시록 20장까지 보면은 처음 하늘과 땅은 종말의 심판을 받아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신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새로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악을 상징하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한번 보니까 이 책에 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가 악을 의미합니다. 무적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요. 그것을 여러분 연상을 하면은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맞이할 그 땅에는 어떠한 형태의 악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며 구원받는 백성이 거하게 되는 그 땅, 그 하느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그러하다는 거지요. 두 번째 요한이 보았던 그리고 도전하는 비전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았지만은 숱한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의 때가 임하면은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땅에 임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황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초석은 다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현할 수 없는 빛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성문이 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12개의 성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하여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 성 안으로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이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는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을 보증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성 새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비전을 본 사도 요한은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비전을 전하고 도전한 것이지요. 도미티아누스의 정책에 의하여 권한받은 성도들이여, 배교의 문 앞에서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서 있는 성도들이여,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육신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앗아갈 수 없는 이 세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북돋워 준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이 보는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는 비전이었습니다. 21장 3절 하반절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누구로도 아사할 수 없는 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약속의 성취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천국 가면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지낼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 가서도 주차 안내를 할까요? 거기서도 방송실에서 음향을 만질까요?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를 알려줍니다. 천상의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보호자 주위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끊임없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생 복락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우리의 처음 이 육신은 병에 걸립니다. 난치병에 걸립니다. 불치병을 맞이하면 절망적이지요. 죽을라만 기다리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드나요. 그러나 이 비전을 가진 이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슬픔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잊게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주님의 영원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비전을 가지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병에 걸린 모든 분들, 환우들 드는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고 힘들겠습니까? 이 비전을 보고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국 비전을 요한은 선포합니다. 21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네 번째 천국 비전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자와 그 신앙을 버리는 자에게 주어질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인데, 상속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을 받잖아요.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온전한 통치,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데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악행을 멈추는 자, 여러분 그 목록들을 보십시오.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하고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이 혹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절망,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난관으로 인한 고통,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질 때 의욕을 상실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 한 분의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영표 집사라고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지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수많은 실패가 찾아와도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려고 실패감에 젖어 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오나요? 시험을 쳤는데 원서를 냈는데 떨어지고 안 되고 실패감이잖아요. 사업을 계획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뭐라도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감에 젖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천국 비전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얘기한 그 말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무수한 실패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누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국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스위스에 있다고 합니다.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인데요. 무려 터널 길이가 57.09km. 대전에서 무주까지. 무주 가보신 적 있잖아요. 대전에서 무주로 가는데 그냥 계속 터널이에요. 끔찍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야, 이거 정말 무주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혼자 간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압니다. 그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은 압니다. 끝은 있다. 끝은 있다. 57.09km를 지나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터널은 끝이다.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끝이 있어 끝이 있어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거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천국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기나긴 터널을 걸어가는 사람은 장차 그 끝에 이르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 비전을 품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